25절에서 32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래전에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자 만화, 영어로 캐리커처, 풍자 만화에 근거해서 기독교를 반대한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 진정한 우리 기독교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왜곡되고 뒤틀려진 기독교림, 마치 신문이나 이런 풍자 만화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망하고 진짜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 이 기독교의 본래 가르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 우리 성도들과 또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세상의 매스미디어들, 이것들 때문에 기독교 자체가 오해를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정말 성경의 가르침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혹시 내가 보여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를, 우리의 신앙을 왜곡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저런 사람이 교회에 뭐라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그 이방인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쓰러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적용하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덧입어야 될 진리에 근거한 의와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2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러분, 거짓말, 이것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옛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죠. 근데 사탄은 거짓의 앞잡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을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어떻게 거짓말하는지를 배워서 거짓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타락하여 사탄의 종로를 하는 옛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는 이 거짓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스스럼없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서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거짓이 아닌 진리, 참된 말을 해야 한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부족함을 여전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왜 우리 이웃끼리, 특별히 교회 공동체 성도끼리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진실말을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지체끼리 거짓말하면 같이 상하고 망하고 고통을 받게 되어 있죠. 서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갈등을 조장시키고 신뢰를 무너뜨림으로 연합을 붕괴시킵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깊은 웅덩이를 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발걸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눈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발이 그 웅덩이에 빠지면 발만 빠지는 것이 아니죠. 몸 전체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을 말해야 될 지체사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확대 적용하면 누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면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상처 입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속아도 잘 못 참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속으면 더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종종 세상 가운데 거짓말하는 예수쟁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에서 자신 있게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그러면 이번 주간 집사님 한 주간 지나면서 몇 번 거짓말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그 주간에는 거짓말할 일이 자꾸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번 주는 이상하게도 이래저래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럼 사실 그 주간이 특별한 게 아니고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도 안 한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날마다 이게 벗고 입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죄악된 구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이 나오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그때마다 벗어버려야 될 일이다.
이건 끊어버려야 될 일이다.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 그것이 바로 변화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죠. 26절과 27절 말씀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모르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잊고 살기를 잘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두 가지 분노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자기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나는 분노가 있죠. 또 하나는 소위 의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의한 것을 보고는 참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든 저것이든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성경이 분을 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로서 삶의 상황에 따라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전혀 분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분노가 일어납니까? 내 말대로 듣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내게 분노를 일으킨 그 사건만을 봐야 되지 그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를 넘어서 그 분노를 일으킨 사람의 인격을 공격해 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분노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죄로. 상대방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이다 하는 것은 괜찮죠.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으면 화가 올라오면 너는 늘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자녀의 인격에 손상을 줘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되죠. 이것은 분명히 네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러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 정말 그래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질상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하는 분들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분노는 터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터뜨리면 파편이 터지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말 하죠. 나는 성질이 급해서 분노하지만 뒤끝이 없다. 이미 다 터뜨려 상처 다 줬는데 뭐 자기는 괜찮으면 됩니다.
합리화하며 사는 사람을 참 많습니다. 분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과거에 사탄이 우리를 지배해서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으로부터 이제 속박으로 벗어난 존재죠. 그런데 우리가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탄이 우리 속에서 활개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런 소리를 하죠. 뭐 그런 것까지 참아. 그것도 참 그런 걸 왜 참아? 한 소리 하는 게 맞는 거야. 우리 속에 막 일으킵니다. 그럼 사탄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 분노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분노가 나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면 집에 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말 자체가 그만큼 의미 있는 것도 아닌데 분석하기 시작하죠. 이 말을 했는데 의도가 뭘까? 그러면서 더 악한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 밤은 성령이 떠난 밤이죠. 평안이 없는 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제대로 100% 알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이 어떤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말을 한 그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다 모르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하면서 내 스스로는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분노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나는 어쩌다가 그냥 좀 실수로 그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꼬집어가지고는 내 생각만 했던 거고 전혀 다르게 이해해가지고 내가 막 분노를 막 퍼뜨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마치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내 머리로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해가 지도록 문을 품지 마.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분노의 상황을 생각하고 확장하고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깊이 묵상이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지 그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도 마찬가지죠. 염려를 계속 묵상하면 실제 이상 커져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때까 살아가는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분이 일어날 수 있죠. 화나는 상황이 있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 말씀이 사라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종종 설교분들이 그냥 뭔가 새로운 소리를 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말씀 그대로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화나게 한 말, 행동을 되새기면 우리 마음속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분을 품은 밤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밤, 오히려 지옥이 되는 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전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밤늦도록 분석, 조사하고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바뀐 자들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더 이상 마귀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옛 사람의 본성이 다시 나타나도록 하려고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분을 내는 것이 그 틈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분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바보처럼 그걸 어떻게 참니? 이렇게 계속 속삭여 화를 지속시키고 분노를 증폭시키는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로운 분노는 오래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한다시고 큰 소리치고 분내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리 질러가며 큰 소리 내가며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을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노의 채찍을 들고 칼을 빼서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머리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28절을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앞에까지는 나하고 관계되는 것 같은데 난 도둑질 안 하는데 뭐 그럴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도둑질 안 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도둑질이라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전문적인 도둑이 아니라 우리 같은 아마추어 도둑도 해당되는 말이죠. 도둑질이 뭡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자기가 땀을 흘려 수고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는 것도 도둑질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그걸 대박이라 그러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된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편에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집 담을 넘어가는 도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내 것으로 가로채는 것도 도둑질에 속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없이 오직 나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전적으로 매달리는 삶도 도둑질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사업을 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서 11조를 많이 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하지 않았지만 이웃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하나님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선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지런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뭘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채워주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사탄의 가치관, 옛 사람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든지 빼앗든지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에서 손으로 땀 흘려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구제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 소득을 많이 얻는 것, 자신이 많이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1편 1절과 2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옛사람, 구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날마다 그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의 가치관으로 날마다 갈아입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십시다. 두 번째는 뭐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다.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죠. 도둑질이 아닌 땀 흘려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열매를 얻고 그것으로 오히려 주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선한 일에 부유한 인생을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할 것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거짓말하던 나의 모습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폭발시킴으로 상처 주었던 것들 없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깨우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것만 말하게 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지만 잘 조절하여 죄를 짓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도둑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땀 흘려 수고하고 나누고 베푸는 선한 일에 부요한 인생 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시대 속에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해 주시옵소서. 쉽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찬양하십시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계속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십시다.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서 그것을 공동체 유익을 위해 잘 사용하는 몸으로 산재물이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성경 쓰기 캠페인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를 시작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학업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숨기는 자녀들로 믿음의 다음 세대로 키워달라고 이 공동기도 제목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동안 주님 하나님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과 기쁨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 주의 눈은 삶을 인정하고 먹여주신 것입니다. 같이 주님이 잡으시고 그림자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리의 발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주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힘하시는 그를 감사하며 우리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도들이 서로 숨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게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할지라도 21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을 저희를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 속 가운데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열어가지고 지혜를 하시고 능력에서 영하시오라고 누가바여 열성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주의 흔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우리 주님께 다음 세대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옮기며 저희들을 위하여 하시며 무엇보다도 야랑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리지 않고 하나님의 정한 나를 영원한 전제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를 일하시는 회표를 위하여 주님께서 정말 세상의 소망을 이루는 주의 삶들을 노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숨기는 우리 역사를 하시고 목사를 축복하시고 주의 몸의 역사를 누리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시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때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극단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정말 안정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질서가 회복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 여러분의 기도에 섬김이 필요한 자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묶어서 마지막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역사 이제껏 나라로 관계를 지켜지니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